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제 예전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그 가정들을 보면 뭐 문 앞에도 있고 뭐 가정 이제 안에 들어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글씨로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이제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집 안에다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거의 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붙일 때 복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붙일 때요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네, 거꾸로 붙여놔요. 거꾸로 이렇게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복자를 붙여놓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걸 이제 잘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중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죠? 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그렇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결과를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총 6명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6명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시죠? 네, 1명입니다. 또 하갈이 낳은 자녀는 몇 명이죠? 역시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무려 6명이나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드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물려받고 또 동쪽 땅으로 퍼져나가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서 산 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이후부터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많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비록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녀는 이스마엘 한 명이었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그냥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드라의 자녀들이나 이스마엘의 자녀들이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족보에 대한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다른 자녀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을 보면 뭐 이렇게 임신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나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만 어머니와 똑같이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이 아내가 불임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녀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자녀들의 모습도 평범한 모습이 아닙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얻은 자녀들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어느 가정도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막 다투었다 대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삭의 가정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의 모습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자녀들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누굴까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한번 절레절레 흔들어 주십시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이 마치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만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온전하게 성취하고 있는 자녀들은 누굴까요?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과 구드라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또 하나같이 다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드라의 자녀들도 6명의 자녀들이 다 번성해서 결국 동방 땅까지 흩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구드라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는 이삭은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많이 부어진 사람,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녀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이스마엘, 2번 구드라의 자녀, 3번 이삭. 네, 딩동댕. 네, 3번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그런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번과 2번 이스마엘과 구드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직접 받은 자녀는요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쫓겨나서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 천사가 나타나서 한 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생명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곳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바로 그런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피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녀는 분명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부어지고 있는 자녀들은 누구인 것처럼 보이죠? 일단 이삭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이스마엘이 가장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드라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별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녀들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성장해가는 모습도 보면 일반적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사람처럼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삶 속에서,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피시고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소개할 때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구드라가 낳은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을 구드라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드라의 자녀들이 동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을 동방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사실 어디에 살아야 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직접 구드라의 자녀들을 동방 땅으로 떠나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구드라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삭과 구분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동방 땅에 가서 살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서 살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에게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언약을 계승할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삭이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자가 되고 있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복이 이런 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주어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언약을 계승한 계승자가 되고 있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오직 이삭에게만 부어진 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이삭에게만 부어진 이 복이 정말 복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지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너 왜 떠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떠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자녀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만큼은요, 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삭이 받은 복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일 수 있을까요? 혹시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이거 족쇄 아니야? 이거 복이 아니라 족쇄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데 이삭은 떠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삭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과연 복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이삭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신 이 언약을 계승받은 자,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자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일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얼마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복이 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복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렇게 또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복이 되고 계신가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한 언약을 받았다, 약속의 땅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이삭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삭만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가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이삭의 삶을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불행한 삶이 아닐까? 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삭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그 말이 저에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때문이다.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이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내게는 그 어려움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일이 있어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는 걸까요? 후자겠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있다. 이것이 복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굴곡 있는 인생인데 그 굴곡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굴곡이 나에게는 복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복인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삭의 삶이 복이다,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제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앞에 놓고 고문을 했답니다. 입을 강제로 벌리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막 입에다 붓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풀어 오르면 그 배 위에 의자를 앉아놓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입과 귀와 코에서 물이 솟구쳐 나면서 배에 있던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 이제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편하고 가족들 모두가 다 편할 텐데,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원망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요,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이 되고 정말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순교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의 그 순교의 모습, 고통당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순교를 당하셨던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주어질 천국 상급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상급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 존경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은 그냥 물질의 넉넉함이나 어떤 삶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는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나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도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잘 생각해서 사모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것,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그 은혜가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더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켰을 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땅을 계승받은 이삭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삭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